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우연히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한 고고학자의 그 탐험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깊은 산에서 그 화석을 쫓는 이 고고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이라는 게 여러 이렇게 뼈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맞히는 그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죠. 분명히 사람의 화석으로 보이는데 그 연구자의 말로는 사람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뭐 고릴라나 오랑우탄 그런 유인원 원숭이과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여러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고고학자가 그 모든 화석 조각들을 다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것이 누구인지 어떤 이 화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저것 흩어진 뼈 조각,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다루면서 화석의 주인을 누구인지를 복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조각 퍼즐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의 아주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그런 그림인데 이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잘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퍼즐 조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전체에서 이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한 3번 정도 행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이런 사람을 살리는 특별히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사람도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12살 소녀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시고 그 소녀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집은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배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 그 오누이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빈소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키고 있었고 또 그 가족 친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적대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의회 의원들이 마르다의 집에 모여서 마르다가 이 집안이 평소부터 예수와 가까이 지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무슨 흠을 잡고자 아마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거의 공개적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하셨다면 훨씬 더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이 11장을 지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초입 입구에 십자가로 가시는 그 입구에 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마지막 기적인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적대자들 또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말씀에 나사로가 머리에 수건을 동인 채로 또 그 몸에 우리말로 하면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수의를 입고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예수가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집을 향한 또 많은 무리를 향한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만 개로 부서진 화석을 하나하나 다 모아 봐야지 화석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퍼즐 좋아하는 분 계세요? 이 퍼즐, 제가 어떤 분은 1000개 퍼즐 피스를 가지고 이 퍼즐 하시는 분 뵀는데 얼마나 걸려요? 물어보니까 일주일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면 뭐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근데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0개의 조각을 다 맞췄을 때 그 짜릿함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그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1000개 피스를 맞추려면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퍼즐이 다 완성됐을 때의 그림을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1000개 피스 조각을 다 맞출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나사로 가족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 그 구원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마르다 그 가족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여기에 너무너무 큰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돌이 있다. 우리는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무덤에 돌을 세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입구에 돌을 막아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나흘째가 되게 되면 죽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는 주님께 하소연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장면을 또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우리의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이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죽음을 경험하면 큰일 나죠. 죽음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큰 돌로 막혀 있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이 시신에서는 이제 벌써 죽음의 냄새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든 것이 다 쉽게 부패하듯이 하루만 지나도 음식이 다 상해 버리듯이 이제 나흘째가 되면 점점 시신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슬퍼하고 안타까운 이 마르다, 왜 주님이 이제 오셨냐라는 이런 말이 담긴 서운한 그 말에 주님이 답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마르다야, 나도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위로해야지 정상일 텐데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이 말에 뭐라고 얘기하시나?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 지금 시신이 부패하는 상황인데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라고 명하시고 나셔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대체 무엇을 감사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죠. 그리고 이미 죽은 시신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이 상황에 딱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읽으면 주님은 마르다의 말에 완전히 동떨어진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조각 퍼즐 조각으로는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전체 그림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죠. 퍼즐의 한두 조각으로는 퍼즐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듯이 화석의 한두 조각, 뼈 조각으로는 이것이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판단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이유가 다음 9절에서 밝혀지시죠. 우리 4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셔서 오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이렇게 외치시자 나사로를 삼켜버린 죽음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말씀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멈췄던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얼굴을 수건을 감싸고 암흑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비치는 밝은 빛이셨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통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사로 집안의 그 형제 남매들과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는 주님이 아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오누이들,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와도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실 때 늘 이들 집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는 급히 예수에게 부고처럼 나사로가 죽어감을 알리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 선교사님들 갑자기 한국의 고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고국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부고를 받고 급히 돌아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듣게 되면 마음이 참 무거우셔요. 끝까지 자식된 도리를 못하고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간 것을 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와 같은 경우였죠.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죽어간다라고 말할 때 기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나사로가 이미 병들었는데 이 병은 당시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곁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그래서 이틀을 더 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에 무엇을 하셨을까? 나사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자마자, 아니, 우리 주님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던 영적인 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내가 앞으로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임을 온 사람들에게 보여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3일이 지나면 시체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로 시체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명하시자 나사로는 온전한 상태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누구도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사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하는 기도를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나발을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럼 예수님도 이틀이나,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모습과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줘요? 하고 재촉하진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에 게을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그 시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방금 베다니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거기에는 당신의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우리도 압니다. 주님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아끼셨는지 잘 압니다. 또 우리 제자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이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11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몇 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앞두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이시기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죽음의 현장으로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험한 곳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6절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까짓것 한번 가서 붙어보겠습니다. 저들과 한번 싸우든지 죽을 각오로 하고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제자들, 아니 또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동기와 예수님이 이 나사로 있는 곳에 가시겠다라는 그 동기가 너무나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동기죠. 한쪽은 뭐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일로 가지만 여기는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깊은 영적인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한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메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표적이다라는 거 사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사인은 그 사인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가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마지막 표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또다시 행하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네, 와 놀랍다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사로의 집으로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도 이 길이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의 위협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실 때 죽음의 끝자락 무덤에서 사흘을 머무르신 후 마침내 나흘째 되는 아침, 모든 육신이 다 부패해지는 그 시간에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생명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사로의 죽음의 과정을 잠시 되돌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게 되면 예수의 적대자들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사로를 죽여야지만 우리가 예수도 함께 잡을 수 있겠다라고 나사로 암살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그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구원 계획의 아주 중요한 작은 표적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문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멈추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 질병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죽음의 도를 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사로에게 명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